이제 새누리교회 최미선 안사님 나오셔서 행장 소개. 중창이 있어요. 네? 죄송합니다. 중창이 빠졌습니다. 새누리교회 신기원 김모세 간사님 나오셔서 주의 은혜라 중창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최미선 안사님 나오셔서 행장 소개하시겠습니다. 이상촌 장시아 목사 행장 1916년 6월 23일 탄생하셔서 1992년 12월 17일 향년 만 76세로 소천하셨습니다. 이상촌 장시아 목사께서는 1916년 6월 23일 평안남도 강서군 신정면
부영리에서 부친 부경 장종정 씨와 모친 희통 곽인순 씨 사이에서 4남 1녀 중 차남으로 출생하셨습니다. 12세 되던 해에 부모를 따라 제2의 고향이 된 강원도 철원군 인목면으로 이주하여 농촌 생활을 하였습니다. 부인 추미용 여사와의 사이에서 슬아의 세 아들 고 장남 장성 목사, 차남 장현 박사, 삼남 장철 회장을 두었고 3명의 며느리와 손자 5, 손녀 2, 증손 2명을 두었습니다. 미국으로 이민한 후에 김명 장로와 재혼하고 김명 장로님이 비즈니스를 통해 축적한 자산으로 2명의 아들 장성 목사 및 피도스 목사 및 프리츠 변호사와 함께 제일 먼저 재단법인 장명 선교재단을 창립하고 산하의 한인 기독 선교센터, 나성 한인 중앙교회, 로스앤젤레스 바이블 카리지 앤 세미너리 등을 차례로 창립 및 창설하고 다대한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1988년에 현재의 대학을 엄격한 연방 정부와 캘리포니아 주 정부의 심사를 거쳐 신학, 선교, 교육, 경영, 음악, 보육의 6개 대학과 신학, 선교, 교육, 경영, 음악 등 5개 대학원의 로스앤젤레스 크리스찬 유니버시티로 승격을 받게 하였습니다. 뭐니뭐니 해도 장시화 목사님의 대표작은 한국 최초의 주석 성경인 백화 성경 전설을 편수한 것입니다. 한때 동아일보에 연재되었던 소설 열쇠동무는 소설가 노양근 씨께서 청년 장시화 소설에서는 장시환을 주인공으로 하여 그의 이상촌 활동을 그린 작품입니다. 장시화 목사님은 뛰어난 작가로서 17세에 장편소설 초혼을 출간한 바 있습니다. 장시화 목사님은 또한 훌륭한 문필가로서 기독교 언론 창달에 크게 공헌하신 바 예수전, 신학개론, 신약 백과사전, 성경 그림풀이, 세계 금원집, 건국훈화 등 20여 종의 저서를 남기셨습니다. 본인 스스로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은 해방 직후에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를 망라한 기독교 연합회의에서 하나님과 하느님으로 병용하는 사실을 지적하고 하나님의 성호를 하나님으로 할 것을 발의하여 통과시킨 일이라고 수레하셨습니다. 1933년에 철원 농립 농잠실수학교의 졸업을 앞두고 일제의 압박 속에서 신사참배 반대 및 창씨 개명 반대 운동을 하시다가 철원 경찰서에서 외경에게 가진 고문을 당하신 후 철원 경찰서와 서대문 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른 바 있습니다. 1934년에 서대문 형무소에서 출소하신 후 주로 농촌 개목 운동을 하시며 이상촌 건설을 위하여 노력하셨으며 이때에 약간 17세로서 장편소설 초혼을 집필한 바 있습니다. 장시화 목사님은 어린 시절 신동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대단히 현명하였다고 합니다. 1943년에 감리교 신학교 현 감리교 신학대학교를 졸업하시고 말령교회에서 전도사로 섬기다가 1944년에 기독교 대한감리회 총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으시고 1944년에 기독교 대한감리회 한성교회에서 심우하셨습니다. 1944년에 정일영, 이규갑, 최병관, 오주경 씨와 함께 기독교 대한감리회 의사로 임명되어 감리교단 부흥 발전에 기여하셨습니다. 1945년에 한민족이 일제히 쇠사슬에서 해방이 되자 남산에 있는 일본 신사를 접수하여 지난날 강복운동을 하다 옥중 생활을 함께하던 선배 강복운동 동지이신 이규관 목사님께 심호하시도록 주선한 바 있습니다. 또한 건국준비위원회 재정부원으로 일을 보시던 중 여운영 씨가 정백 이 강국을 끌어들여 좌경화되는 조짐이 보여 이규관 목사, 이을식 장로, 정일영 박사와 함께 건국준비위원회에서 탈퇴하셨습니다. 그 후 정일영 박사와 함께
민주신문을 발간하여 민주언론 창달에 기여하던 중 정일영 박사께서 미 군정청 인사청장으로 일하시게 되자 정일영 박사님의 도움 요청이 있어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될 때까지 일본의 행정관들이 하던 인사처리 사항을 도와드린 바 있습니다. 1945년에 용산 감리교회를 장시하 목사, 김수철 목사, 이강삼 목사가 공동으로 창립하여 함께 사역하였고 1952년 2월부터 용산 감리교회 제5대 담임 목사로 부임하여 1954년 8월까지 2년 7개월 사역하셨습니다. 1979년 11월 27일에 인터내셔널 디올로지칼 세미너리에서 신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셨고 1986년 9월 29일에 플로리다 크리스찬 유니버시티에서 철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1950년 6.25 동란이 일어나 부산으로 피난한 후 조국이 위기에 처했을 때 기독교 청년을 모아 기독교 의용봉사단을 창설하고 방공 복음 전파 활동을 하는 한편 기독교 신문을 발간하다가 기독교 신문의 종군 기자가 되어 인천 상륙 작전에 동행하여 1950년 9월 28일 당일에 국군과 함께 서울에 들어온 일이 있습니다. 1950년 6.25 동란으로 생긴 고아들을 구호하고자 1951년에 경천 애인사 아동원을 설립, 전쟁고아 500여 명을 수용 양육하셨습니다. 2019년 한국전쟁 발발 69주기에 맞춰 용산구는 용산 역사문화명소 백선 안내판 제작 사업의 첫 번째 성과물로 경천 애인사 아동원이 있던 자리에 숙명여자대학교 캠퍼스 사업단 역사문화학과의 보증을 받아 경천 애인사 아동원터 안내판 가로 48cm, 세로 170cm를 제작하여 용산 감리교회 경내에 설치하였습니다. 1969년 이후에 미국 이민 희망자가 대단히 많이 늘어남에 따라 미국 이민국의 절대 신임을 받던 장시하 목사님께서는 약 500명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미국 영주권을 획득하는 데 추천 보증하시며 그들의 정착을 도우셨고 특히 1972년도부터는 국내 많은 부흥 목사님으로 하여금 재미교포 복음 전도의 길을 전적으로 열어주셨으며 미국 비자 받기가 하늘의 별 따기만큼 힘들다는 그때 이민국장을 설득하여 36명의 국내 저명 부흥 목사님들을 일시에 비자를 받게 하여 세간을 놀라게 한 일도 있었습니다. 1977년에 77 민족 복음화 대성회가 서울 여의도 광장에서 있었을 때에 마지막 날에 모인 100여만 성도들 앞에서 여기서 그치지 말고 1980년에 80 세계 복음화 대성회로 서울 여의도 광장에서 다시 모이자고 주창하셨습니다. 1978년에 세계 복음화 대성회 준비 성회를 위하여 장충체육관에서 한미 강사를 모시고 2만여 군중이 모여 집회를 드린 바 있습니다. 1980년에 80 세계 복음화 대성회가 서울 여의도 광장에서 100여만 성도들이 회집하였을 때에 마지막 날 세계 복음화 대성회 국제위원장으로서 말씀을 하는 중에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 중에서 세계 선교에 헌신할 사람을 초청한 바 1만여 명이 일어서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1989년 7월 17일 제헌절을 나라와 결례를 위한 기도의 날로 정하였고 매년 기도성회를 갖기로 하였으며 제1회 나라와 결례를 위한 기도성회를 잠실 서울올림픽 경기장에서 개최한 바 있으며 그 후 2회와 3회를 계속하다가 4회 1992년 7월 17일 제헌절에는 국회의원들이 모여 제헌국회를 기념하면서 조국의 안녕을 위한 기도성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장시하 목사님께서는 험한 가시밭길을 극복하면서 늘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을 잃지 않으시고 참된 믿음으로 승리의 나날을 보내시다
1992년 12월 17일 오후 7시 향년 만 76세를 일기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귀천하셨습니다. 이에 고인의 사랑과 복음의 삶을 기리기 위하여 미국 남가주 기독교 협의회와 남가주 한인 목사회, LA 한인회 등이 협력한 합동장으로 12월 21일 LA 동양선교교회 임동선 목사님의 진례로 황성수 목사, 조천일 목사, 박영창 목사 등 500여 명의 조객들이 모여 고인의 천국 가는 잔치를 은혜롭게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장시아 목사님의 행장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안양 새누리 교회를 담임하시는 박우리 목사님 회고사 있습니다. 장시아 목사님에 대해서 회고사를 준비하면서 새누리교회 관점에서 회고사를 생각해 보기도 하고, 혹은 한국 교회 바깥에서 장시아 목사님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가에 관해서 자료를 찾아보았더니 두 가지의 관점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평전 관점에서 회고사가 하나 있고, 하나는 한국 현대사 관점에서 회고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평전 관점이나 또 오늘 우리 최미선 안사님께서 먼저 새누리교회 관점에서 회고사를 해주셨으니, 오늘은 한국 현대사의 관점에서 한국 현대사가 장시아 목사님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지를 좀 통해서 우리 한국 교회가 좀 기독교 역사를 다시 한번 다시 써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한국 현대사 관점에서 회고사를 드리겠습니다. 장성 교수님의 선친이신 장시아 목사님의 탄신 110세 기념 예식을 추모드립니다. 장시아 목사님은 한국 현대사와 한국 기독교사에서 다시 조명할 가치 있는 분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그분의 삶을 관통하는 정신은 다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 첫째가 경천애인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람을 사랑하라. 두 번째 관통입니다. 실천하는 신앙입니다. 말보다 행동으로 복음을 증거하라. 세 번째 관통입니다. 공동체 정신입니다. 가난한 이웃과 농촌, 고아들을 품으며 함께 살아가라입니다. 장시아 목사님은 대형 교회를 세우거나 혹은 유명한 부흥사로 이름을 남기기보다는 전쟁 고아와 농촌 사람들 곁에서 평생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한국 교회가 본받아야 할 목회자의 모습으로 평가받기도 합니다. 한 역사학자의 표현이 있습니다. 이분의 성함은 제가 자료를 급하게서 이름에 대한 조남에 대한 자료는 미처 못 찾았지만 이 한 역사학자의 표현처럼 장시아 목사님은 이름보다 삶으로 설교한 사람에 가까웠다고 할 수 있다라고 역사학자들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 첫 번째가 교회 중심의 교회사에서 벗어난 인물로 평가합니다. 장시아 목사님은 특정 교단의 대표적인 지도자로 활동하기보다 첫째, 농촌 계몽 운동가, 두 번째, 전쟁 고아 구호, 세 번째, 사회복지 사업, 네 번째, 언론과 출판 등에 헌신했기 때문에 교회사에서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하셨습니다. 여기서 불행한 것은 한국 교회 목회자들은 설교를 하면서 상대적으로 성경에 관심이 없었다는 데 있습니다. 장시아 목사님은 1960년도에 경천 애인사 출판사를 통해서 백과 신약 전서라는 주석 성경을 편찬하셨는데 한국 교회 목회자들은 이 책을 참고하면서도 주목하지 않았다는 것은 참 아이러니한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평가입니다. 장시아 목사님의 업적은 한국 사회 속에서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첫째, 경천의 인사, 두 번째, 이상촌 운동, 세 번째, 전쟁 고아 양육 등은 교회 성장보다 사회 봉사에 가까운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사 혹은 복지사 분야에서는 아주 의미 있게 평가되고 있으십니다. 세 번째, 장시아 목사님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장시아 목사님의 그 정신인 하늘을 공경하고 사람을 사랑하라 경천애인이었습니다. 수백 명의 전쟁 고아를 돌보면서도 자신의 이름을 알리는데 힘쓰지 않고 오히려 이웃과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는 삶을 선택했다고 한국 현대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장시아 목사님에 대한 한국교회가 다시 조명받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장시아 목사님은 첫째로 설교만 한 목사가 아니라고 기억합니다. 두 번째로 가난한 이웃을 돌보고, 세 번째로 농촌을 일으키고, 네 번째로 전쟁 고아를 품고, 다섯 번째로 경천 애인사 출판사를 하시고 성경 편찬 백과 신약 전서, 백과 구약 전서를 완성하시고 언론 사역으로 기독교 신문을 발행인으로 참여하신 매우 실천하는 목회자였다고 한국 현대사는 회고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오늘날 한국 교회가 다시 주목해야 할 인물 중 한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장시하 목사님의 삶은 신앙은 교회 안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사랑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 한국 교회의 아름다운 유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회 사적으로는 한경진 목사님, 또 조만식 장로님, 또 김한란 박사님, 또 김용기 장로님, 가나안농군학교와 함께 한국 기독교 사회운동의 흐름 속에서 재평가될 가치가 있는 인물로 여겨져야 된다고 한국 현대사는 그렇게 말합니다. 여섯 번째로 장시하 목사님의 인물로서 평가입니다. 장시하 목사님은 널리 알려진 인물은 아니지만 한국 교회사와 사회복지 역사 속에서는 전쟁고아의 아버지, 가로 열고 전쟁고아 구호, 가로 닫고, 농촌 계몽운동의 선구자, 기독교 사회운동가, 실천적 목회자, 성서 신학자로 기억할 만한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국 교회는 이 장시하 목사님에 대한 평가가 약합니다. 오히려 한국 현대사는 장시하 목사님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한국 교회사와 사회복지 역사 속에서 전쟁고아의 아버지, 전쟁고아의 구호, 농촌 계몽 운동의 선구자, 기독교 사회운동가, 실천적 목회자, 성서 신학자로 기억할 만한 인물로 평가받아야 된다고 하면서 한국 현대사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용산구청에서 용산구를 빛낸 인물 100인을 선정해서 제일 첫 번째로 장시하 목사님의 공로가 인정되어 경천 애인사 터에 안내판이 세워지면서 그 업적이 다시 조명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바람은 한국교회가 장시하 목사님을 유산으로 기억해 주시고 장시하 목사님의 유산을 기억해 주시고 추모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간략하게 회고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중앙제일로에 서기 되시는 이마정 목사님 추모사에 있겠습니다. 이상천 장시하 목사님의 추모사를 드립니다. 유가족 정장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계신 이상천 장시하 목사님의 탄신 110주년을 맞아 목사님을 추모하면서 그분의 삶과 신앙을 기리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상천 장시하 목사님 가정의 믿음의 역사는 평안남도 강서군 구현리에서 종교부께서 선교사를 만나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현재까지 믿음의 역사가 150년이 넘고 6대에 이르는 기독교 명문 가정으로 신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장시하 목사님은 평생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오셨습니다.
장시환 목사님은 한국 감리교회 초기 선교 역사에 큰 획을 그었던 용산 감리교회 공동 창립 목사로 헌신을 하셨고 제5대 담임 목사로 취임하셔서 영혼도를 품고 눈물의 목양을 하셨습니다. 늘 가슴 시린 목양 사역을 하시던 장시환 목사님은 6.25 전쟁 중인 1951년 서울에서 가장 큰 전쟁 고아들의 보금자리 경천의 인사 아동원을 세워서 4년 동안 500여 명의 전쟁 고아들의 보금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장시환 목사님은 소설가이자 개몽운동가이고 언론인이자 목사님이셨는데 엄정한 박애주의자로 가족과 특히 자녀들, 고아를 동등하게 대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몸소 실천하심으로 살아있는 예수님으로도 불리웠습니다. 장시환 목사님은 농촌 계몽운동의 선구자이시던데 강원도 철원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목사님은 한 작은 마을을 선정해서 농촌 계몽운동인 이상촌 운동을 펼치고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희망을 심어주셨습니다. 그때의 철학과 활동은 장평소설 촌에 녹아있는데 소설 촌과 장시환 목사님의 이상촌 운동은 많은 사람을 감화시켰고 특히 소설 촌과 장시환 목사님의 활동에 감명을 받았던 노양근 작가가 가난한 농촌 마을을 분영시키려는 소년 장시환에게서 큰 울림을 느껴서 열쇠동무라는 소설을 썼는데 그 주인공 이름이 장시환이었습니다. 촌과 열쇠동무는 농촌 안에서 시작된 농촌 계몽 운동이라는 데에서 큰 의미를 갖는데 1930년대에 발간된 이광수의 흙이나 시몬의 상로수에 필적할 만하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한 장시환 목사님은 기독교 언론인 하나님의 성령에 대한 제의서를 제출하셨고 백과성경 전서 같은 저술 활동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사회를 섬기는 일에 헌신하셨습니다. 목사님께서는 단지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에 머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이상적인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평생을 헌신하셨고 그 정신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가슴속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촌은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고자 하는 목사님의 신앙과 비전의 상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유가족 여러분, 어찌 장시환 목사님의 발자취를 말로 다 할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께서 남기신 믿음과 사랑, 헌신의 발자취는 갈수록 열매를 맺어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후배로 살아가는 우리는 목사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기억하면서 그 뜻을 이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장시환 목사님, 제가 뵌 적은 없지만 목사님께서 뿌리신 그 사랑의 씨앗은 많은 사람들의 삶 속에서 계속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누가복음 13장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다씨 하늘과 같으니 자라서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목사님께서 뿌리신 그 씨앗은 사랑의 씨앗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그 나무가 되었습니다. 목사님의 위대한 시작이 현재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성장과 확장을 이루어냈고 많은 이들에게 쉼과 평안을 주셨습니다. 존경하는 장시환 목사님,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목사님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신 사랑의 목자로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이제 중앙제일로의 서구시찰장님이신 김영덕 목사님 나오셔서 추모사 두 번째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신학과 사회복지를 전공한 목사로서 우리 장시화 목사님의 목회 사역을 간단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신학이 복음의 고백이라면 복지는 복음의 발자국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하늘을 향한 고백은 이웃을 향한 실천으로 완성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영혼 구원만 강조하지 육체, 정신적, 이런 심리적인 것은 대부분 등한시하는 것 같습니다. 장시아 목사님이야말로 영혼욕을 아우르는 진정한 목회자인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장성노회장 목사님, 그리고 선친의 고귀한 믿음의 유산을 이어오신 가족 여러분, 또한 이 귀한 자리에 마음을 모아주신 중앙제일로의 동역자 목사님들과 장성 목사님과 함께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시는 새누리교회 여러분, 저는 이 자리는 우리 교회사에 아주 깊은 문학적, 신학적 발자취를 남기신 위대한 성각자이실 뿐만 아니라 격동의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의 완전한 헌신을 사랑으로 몸소 실천하셨던 참 스승이신 이상촌 장시화 목사님의 탄신 110주년 추모 예식의 자리입니다. 우리 모두 엄숙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이 뜻깊은 자리에 모였습니다. 먼저 한 인간의 실존을 넘어 150년이라는 유구한 세월 동안 6대에 걸쳐 기독교 신앙의 순전한 정통을 이어오시며 선친의 고귀한 뜻과 삶을 신실한 사역으로 증명해 오신 장성 노회장 목사님 가문이에 하나님의 한없는 위로와 신실하신 평안이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함께 기리는 이상총 장시화 목사님의 삶은 한국교회의 살아있는 지성이자 거룩한 눈물이었습니다. 젊은 날 고향 철원의 척박한 농촌을 부흥시키고자 흙을 읽으시며 소설을 집필하셨던 이상촌 운동의 선구자적 기백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목회자들과 평신도에게 깊은 영적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생히 기억합니다. 1951년 일사후퇴에 그 시리도록 추웠던 겨울을 목사님께서는 한 손엔 성경을 들고 다른 한 손에는 갈 곳 없는 어린 생명들을 이끌고 천호동 피난민 수용소에서 용산에 버려진 땅 이곡 삼각지까지 묵묵히 걸어오셨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 모두 굶주림으로 쓸어가던 그때에 미 육군 김영욱 대령과의 만남은 그야말로 주님이 예비하신 기적이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아이들에게 주겠다라며 군수물자를 기꺼이 내어준 이방 군인의 전폭적인 지원 속에 용산 삼각지 땅에 세워진 경천 A인사와 남의 아이 구분 없이 거친 바람 속에서도 500여 명의 고아들과 똑같은 방에서 주무시고 똑같은 거친 음식을 나눠 드셨던 장시아 목사님의 눈물겨운 사역은 이 땅에 가장 낮고 소외된 자들을 은혜로 돌보시고 다스려 오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손길, 즉 은섭의
섭리가 아니고서는 결코 설명할 수 없는 거룩한 신비입니다. 또한 목사님께서는 성경 연구의 황무지였던 이 땅에 2800여 페이지에 달하는 한국 최초의 스터디 바이블 백과 성경 전설을 기도로 집필하시고 목회자들과 후학들의 영적인 눈을 밝혀주시고 민족 복음화를 위해 평생을 불꽃처럼 바치셨습니다. 조국의 암담한 미래를 내다보시며 가문 중 하나는 반드시 이 땅의 재단을 지키라 하셨던 그 절절한 신앙적 안목은 오늘날 노회장 목사님의 신실한 사역과 효심을 통해서 그리고 새누리교회 교우 한 분의 믿음을 통해서 지금 우리 곁에 고귀한 열매로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새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장시환 목사님께서는 이제 이 땅의 모든 수고를 마치시고 하나님의 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시고 계십니다. 그분이 남기신 신앙의 발자취는 따스한 온기는 오늘 우리 모두 가슴 속에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오늘 이 추모 예배가 단순히 슬픔을 넘어 신실하신 역사를 이끌어 오신 하나님의 은섭을 기쁘게 찬송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울러 장시환 목사님께서 남기신 사명의 길을 이어받아 우리 역시 이 시대에 소외된 이웃을 향해 기꺼이 우리의 삶을 내어주며 주의 몸된 제단을 끝까지 지키고 복음의 순전한 정통을 사수하겠다고 다짐하는 동역자들의 거룩한 결단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음의 유산을 아름답게 이어받은 이대한 가문과 오늘 신앙의 연대를 함께 나누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에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평강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